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다윗처럼 복받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보면 다윗은 이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이 예언의 고장이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겸하여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에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다윗 왕권을 가지고 되는 다윗 왕을 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예고한 동시에 그의 예표였던 바로 이 다윗의 출생이기도 한 것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왕국의 황금 시대를 이룩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위력을 세계에 이런 과시했던 위인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자, 그의 이 인격과 생애의 어떤 위협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한다면 첫째는 그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용감했던 이 성품의 소유자로서 목장에서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침입하면 막대기와 돌로 쳐 죽였던 이러한 사건들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능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적인 감성 표현이 굉장히 좋았던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는가 하면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보면 고통과 고뇌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과 감명을 줬던 바로 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에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에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로 여러분 돌을 던져 넘어지게 했던 이런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네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복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살려준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의 시체를 껴안고 그를 사랑하면서 통곡했던 일들을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는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이 우정에 못 이겨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줬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국은 사울의 왕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의 그 아들을 보살펴줬던 이러한 것. 적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군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친구의 약속을 지켰던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는 성전 건축의 번영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지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국토 확장을 위해서 그는 다윗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공헌을 세웠던 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을 영원히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허점이었습니다. 자,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라의 분열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이 다윗 왕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을 고비에 빠졌는데, 이 다윗의 사랑과 관용으로 살아난 이후에 다윗을 축복하기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 길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사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수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을 보니까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으로, 그리고 복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또 승리할 사람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큰 일을 행할 사람이구나, 어딜 가도 무슨 일이라도 승리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100%쏙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한 자들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복받고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느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자, 전도자 솔로몬 왕이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할 텐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루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기 사무엘상 26장 2절에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을 때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추격하던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떤 신중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원수를 갚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난 이후에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자 이때 사울이 크게 뉘우치고 사울 왕은 다윗에게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너는 복이 있을지다. 그리고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정식으로 왕을 세우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벌써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는 왕이다 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20년쯤의 긴 세월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거의 30에서 33살 때 그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름불 병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거는 이제 이 사무엘로부터 그런 부음 받는 이라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이 성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아마 15세 전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30살, 33살 경에 약 1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 안에 수없이 죽을 것도 많이 겪고 이런 이미 왕으로 선정을 받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았던 그 이후에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도 이것으로도 잘 입증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귀하게 쓰실 때는 그만큼 연단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견디고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철왕 이 카네기 사무실의 한가운데 벽면에 낡고 커다란 이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가 일생 동안 그 그림을 걸어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골동품적인 이런 가치 있는 그림도 아닌데 이 카네기 사무실에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한 나룻배가 있습니다. 이 나룻배가 있는데 배를 젓는 노가 썰물로 쫙 빠져나가면서 밀려가지고 모래사장의 암으로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이러한 그림을 그가 벽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요. 배가 밀려가지고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모래사장 그 위에서 그냥 덩그러니 올라져 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밑에 밀물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글귀가 그 밑에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대답이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 물건을 팔고 다녔는데 보니까 어느 노인의 댁에 이 그림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그림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이 글귀가 오랫동안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세가 되던 그 해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청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는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해요. 그때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노인은 그 청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고는 그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에게 힘주고 자기 어떤 무너지고 넘어질 때 세워줄 만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비록 밀물때가 온다라고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가 붙잡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생활신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 만든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설물은 옵니다. 밀물은 들어옵니다. 자, 어떨 때는 이러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결심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방식들, 근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받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두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한편 손말았던 이런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송사합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반문을 하시면서 사람의 귀중함을 그들에게 깨우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마다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쉽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이런 사울이요 동시에 그를 지키는 군사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피곤해서 다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러한 목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영혼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각박한 이러한 목회 사역 가운데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때로는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우리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 장을 세워놓고, 그러면 그 부서의 성도들을, 같은 회원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끈끈하게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됩니다. 회장이라고 뭐 담임 목사라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쪼잔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사였어요. 많은 싸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네 손에 너무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도 짓기를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평화의 사람으로 건축의 모든 재료를 만들어 대고 준비해주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즉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이야 서약이었습니다. 본인 사무엘이 서약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머니께서 서약한 겁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졌고 평생의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왔습니다. 결국은 큰 일을 해냈습니다. 본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여러분 살려주었을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울도 다윗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봤을 때 너는 반드시 큰 일을 할 거고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 두 사람 중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코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보다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러한 다윗이 결국은 큰 일을 행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춤 없이 앞으로 나가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명의 길을 바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때로는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꾸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 사명의 길로 바로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일에 여러분 장인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흔들림 없이 똑바로 계속해서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갈대처럼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라나 후나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갈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단을 잘 이기고 견디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복받을 준비도 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해야만 큰 일을 행하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할 때 가난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에 서기까지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정상에 섰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세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7세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약 33세 때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후에 통일왕국을 이룬 약 40세가 됐을 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왕관을 가져가지고 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예화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의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이 어부들의 이런 그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이 먼 거리에 있는 이런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숙제였습니다. 모든 어부들이 아무리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해 보면
이 청어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어부만 국회에서 잡은 이 청어들이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까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 상인만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 어부가 고민 끝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통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면서 모든 어부들이 눈이 둥그리 아니 메기가 청어들을 다 잡아 먹을 텐데 어떻게 그걸 집어넣느냐? 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은 2~3마리밖에 못 먹는다. 2~3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청어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 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면서 고난을 겪는 사이에 런던에 올 때까지 모든 청어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열심히 애를 숨어서 청어들이 다 싱싱하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는 유별나게 고난이 많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보면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생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날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리고 인간의 함이나 요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항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셨나 고난을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 욥이 고난 후에 이전에 말로만 듣고 생각만 하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어려움과 힘든 고난 상태에 있어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구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고 정상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고 정상에 섰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단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고 아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다윗과 같이 복을 받고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길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큰 일을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